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게 오이노스, 포도주라는 말이고요. 취하지 마라 할 때 그 취한다는 말이 메디스코, 술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메디오, 취한다에서 왔고, 메데, 술 취함, 중독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마라는 말은 중독되지 마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취한다, 실제로 술 취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한 거다 할 때 이 방탕이라는 말이 아소티아, 무절제, 방종, 절제가 없어진다. 왜 술 먹은 사람들이 절제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이게 아라는 말하고 소조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요. 소조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게 구원한다, 완전케 한다, 회복시킨다 뭐 이런 말이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소조라는 말이죠. 거기에 아소티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된다. 왜 술 취하면 너 구원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구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술 취하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돼. 완전치 못해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게 숨에서 왔어요. 숨 쉬는 숨이잖아요. 영, 호흡 이런 데서 왔어요. 이게 푸네오니까 호흡한다, 숨 쉰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 쉬는 거죠. 이제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이제 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그래서 영과 영이 호흡하는, 그러니까 이걸 교제, 영과 영의 교제, 이런 걸 이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호흡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죠. 자꾸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그걸 이제 숨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죠. 호흡하게 된다, 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에 그 충만함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충만함이 플레로, 꽉 채우다라는 말이고요. 플레레스, 가득 채운, 또 플레도, 완수하다, 채우다. 그것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충만을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라는 영, 그 하나님으로 네가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술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냐면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술과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술과 성령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술과 성령을 비교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을. 근데 성경의 원리를 알면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술과 성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알면 이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면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제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대낮인데 뭐 술 취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과 이 성령을 뭔가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다르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이 속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얘기는 영이잖아요. 우리 이제 술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교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술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술이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걸 술이 됐다 그래요? 발효된 것을 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발효가 되면 상하면 그러면 이제 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술이 됐다는 말은 이 원래 있는 그 모습에서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가 됐다. 그런 것이고, 이게 원래 그대로 있으면 괜찮죠. 원래 그대로 있으면 이제 뭐 괜찮은 건데, 요거하고 이게 그 누룩이 이제 섞인, 그러니까 발효가 돼서 누룩이 됐다. 이렇게 누룩이 섞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인 것,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누룩이 섞인 거하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발효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발효되지 않았다는 말은 순수한 깨끗한 그 상태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함이 없고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정생활을 변함없이 유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자기의 그 마음 자세를 변함없이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함이 없어져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거든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변함이 있을까봐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변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면. 근데 좀 의문이 나는데 약간 뭐 이러면 이제 자꾸 누룩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차이, 그 비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은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섞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요거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방아를 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소가 이렇게 밟아 떨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나 다른 교훈, 다른 지식들이 섞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섞어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이제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율법이 뭔지를 아니까, 요걸 구분해서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저는 알겠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 잘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이걸 구분할 줄 아니까 이거를요 구분해서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니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다른 게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만 아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게 자꾸 섞여서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러면은 들을 때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해서 파악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세상적인 말들이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속상하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섞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편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죠.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있는 거를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만큼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율법으로 써 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게 신약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신약을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구약하고 섞어가지고 그 구약하고 예수님 말한 거하고 합해서 제자들이 요걸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을 뒤에다 쭉 이제 이어서 쓰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 성경이 딱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옛날에 헛소리 했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옛날에는 헛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하도 헛소리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가르치니까 재미가 어떨 때는 없겠죠. 그것도 밤새도록 하고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막 창문에 앉아있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재밌는 건데 성경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야 다른 것 좀 섞어줘. 다른 것 좀 섞어줘. 부드럽게 좀 해줘. 좋은 말만 좀 해줘봐. 그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잘 해주던데 여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는 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이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려면 그때 돼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말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100년 후에 오늘 말한 것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 자체를 가르쳐 줬어야 되고 그것은 100년 후가 되든 1000년 후가 되든 똑같죠. 그 원리의 그 가르침이니까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얘기했었던 거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적인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이후의 시대 때도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존재했고 그들 지도자들의 말들이 계속 교회에 섞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교회들은 계속 그것이 내려온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런 걸 자꾸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설교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거를 참되고 진리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누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이게 술 취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 누룩 섞인 말을 들었다. 누룩 섞인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누룩 섞인 떡을 먹고 누룩 섞인 술을 마셨다. 그래서 너는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그들에게서 배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왜 방송을 듣다가 다른 거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듣다가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얼른 끕니다.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분 못하니까 어떤 설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조회수 많으면 무조건 듣는다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섞인 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거 복음이라는 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인지 이게 금방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죠.
이단에 빠질 염려는 아예 없고 그냥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에 넘어지지도 않고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술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냐?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성령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성경 말씀 그거를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섞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말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뭔가 섞여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섞여 있는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겠냐고요.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를 서로 놓고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상당히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르다.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다니죠.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기 성령께서 술 취하면 술이 인도하고 다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막 인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좀 비슷하잖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성령에 취한 것 같으니까 야, 너 뭐냐, 너 뭐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안 하고, 그죠?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술이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뭐 하려고 해도 술이 자꾸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슷하지만 아주 사람이 볼 때도 저 성령 충만은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술 먹으면 왜 열받잖아요. 이게 다 열받잖아요.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도 올라와야 되잖아. 열 받아야 된다고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 가슴이 너무 차갑고 막 그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열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화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내는 뜻이 아니라 열 좀 있어야 돼.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열받아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이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죠.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진리로 계속 인도하니까. 자, 뭐와 뭐의 구분이라겠어요? 술과 성령은 뭐와 뭐의 구분이라고요? 누룩이라는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 거하고 누룩이 안 섞인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하고 요 차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해? 누룩으로 인도하겠어요? 아니죠. 자꾸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인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왜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지만 최고 막 훌륭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는 아니죠. 아닌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로 좋은 시스템 좋은 교회인데, 우리 첫 번째 좋은 시스템은 아니고 두 번째 정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막 오고 싶어 한다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요, 목사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힘이 좀 안 세도 좋고 좀 너무 부드럽지 않아도 좋고 뭐 그렇지만 부드럽긴 해야 되죠. 또 힘도 좀 있으면 좋죠. 근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월요일날 친구 목사한테 전화 받았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전화 받고서 그 자기네 그 복지관이 3년 됐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 시간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 그날이 뭐 수요일날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 아이 뭐 잠깐 왔다가 가면 돼. 뭐 점심 때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뭐 하고 있냐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인데 그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이렇게 보고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뭐 성경이랑 놀고 있지 뭐 성경이랑 성경이랑 놀고 있지 뭐. 그러니까 아니 월요일인데 이래요. 목사가 월요일이 어디 있고 화요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이 어디 있고 주일날이 어디 있겠어요. 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다시 말하면 목사는 뭐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네. 목사 자체가 누룩에 섞여 있으면 자꾸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혼탁한 말씀들이. 그러나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혼탁한 말씀이 나올 필요가 없죠. 늘 깨끗한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거룩한 말씀, 정결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성도를 자유케 해주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막 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방종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그 사람들이 자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걸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먹고 놀고 자고 해보세요. 자유한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오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 이제 포도주에 대한 또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해요. 성경에 포도주라는 게 있죠. 그럼 포도주라는 말이 있으면 이 포도주라는 말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포도주를 어떻게 나와요?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고요. 그렇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포도주와 새로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성경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봐요. 몇 가지라고 해서 많이 찾을 건 아니에요. 한 두세 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새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좋은 포도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지금 벌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필요한 거였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면 묵은 포도주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그러면 이 음행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누구하고 지금 다 엮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창녀, 그러니까 음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음녀하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음행의 포도주였던 겁니다. 그거를 마시면 음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은 음행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신부가 되겠죠. 근데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녀의 먹을 것을 갖다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고 진노의 포도주가,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 묵은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면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음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신부들만 만나거든요. 신부라는 건 깨끗한 걸 말해요. 신부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 깨끗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만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거야. 묵은 포도주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포도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신포도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좋은 포도주에 해당할까요? 묵은 포도주에 해당할까요? 신포도주니까 묵은 포도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거를 마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대신해서 그걸 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벌컥벌컥 마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십자가 매달려 있으니까 좀 아프니까 이 아픈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벌컥벌컥 마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입에 대시고 그걸 받으시고 그 신포도주를 일부러,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자기가 다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런 거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진노의 포도주를 네가 당해서는 안 된다. 네가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너는 좋은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너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와 함께 먹는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 포도주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 옛날 그 말씀으로 살면 안 돼. 새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날마다 새로 푸는 그 우물에서 새로운 것을 퍼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거 마시지 말고 너는 좋은 포도주 마셔야 된다.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그 사랑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옛날 포도주는 옛날 부대에 그냥 집어넣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터지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새 말씀이라고,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거는 새 부대니까 네가 새로워진 마음, 좋은 밭이 될 거기에다가 씨를 심어야 된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 말씀은 새로운 자루에 집어넣어야 돼. 자, 새로운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자, 복음의 새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돼. 자, 우리 교회가 묵은 포도주만 계속 먹이고 막 취하게 돌아가게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새 복음은 새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말씀, 새 복음, 새 진리는 우리 마음, 새롭게 된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옛날 마음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복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다 터져버려요. 다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다 흘러버려. 다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사람이 간직된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거하는지 알아요? 이게 보관돼야 되니까. 이 말씀이 보존돼야 되니까. 어느 날 누군가 들을 거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누군가 들을 거니까.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완전히 다 새로운 마음이 돼서 내가 새 복음만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니,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많이 새로운 마음을 많이 가졌죠. 좋은 밭이 됐죠, 사실 많이. 그래도 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될 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런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좀 더 이야기를 해봐요.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요, 선악과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선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자신들은 은근히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요. 은근히.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실 자기들도 그렇거든요. 마음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묵은 포도주를 마셔버린 겁니다. 묵은 포도주.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이 다 있어요. 선도 있는데 악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뭐고 하나님이 말하는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은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착하다, 안 착하다,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뭐 이건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 되었다, 이건 선하다. 너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그러면 악한 거야. 이게 선악과라고요. 이게 선악과.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사람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응? 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연합할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생명나무를 의미하겠죠. 자, 묵은 포도주는 선악과를 의미하는 거지만, 새 포도주는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묵은 포도주 먹지 말래. 그래, 그렇구나. 선악과 먹지 말란 얘기구나. 선악과로 나누어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럼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마셔야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얼마나 좋냐, 그거 마셔야 돼. 좋은 포도주 마셔야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포도주 마셔야 돼 하면 생명나무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진리 가운데 말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나무 먹는 거죠. 새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 주인공이 악인을, 나쁜 사람을 막 두드러 패고 그 전에 악한 게 너무 많이 일을 하잖아요. 막 악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도 두드러 패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그냥 바닥에다 박아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좋죠, 그죠? 기분이 좋아요. 당신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이 지금 딱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왜 좋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은 사람들이 먹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삶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먹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먹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화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영화 보면서 여러분 주인공이 얻어 터지면 기분 좋아 안 좋아해요?
안 좋죠. 이 주인공이 막 다른 악한 사람을 막 두드러 패버리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은근히 좋죠. 아유, 예수님이 사람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해? 아니, 영화잖아, 영화.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런 거 아시죠? 네, 컵라면 끓여 먹고 자기들끼리 놀고 그런 거 아시죠?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 그렇게 한다니까요.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선과 악을 다 구분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막 선한 쪽에서 막 악한 것을 막 이제 두드러 패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었다. 이런 겁니다. 새 포도주는 뭐를 의미할까요? 은혜와 복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복음. 어쨌든 용서하고, 어쨌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영화를 그런 식으로만 만들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안 봅니다. 망해요, 영화가. 영화는 막 선과 악을 딱 나눠가 사람들 좋아하는 쪽으로 딱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영화가 막 흥행하고 돈도 벌고 그러죠. 그런데 영화가 막 용서해야 돼, 뭐 사랑해야 돼, 어쩌 이러다가 보면 이제 영화 끝났어. 이렇게 하다가. 그럼 막 반은 자고 있고 막 이렇게 영화 그런 식으로 하면 영화가 망해져. 그냥 망해버리죠. 재미없으니까. 자, 누가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묵은 포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라고요? 뭘 좋아한다는 얘기라고? 율법을 좋아하고 있다.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많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게 더 많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묵은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생명나무를 주고 싶어 했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한 거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생명나무 같이 있었는데 아담이 헐딱 뭘 먹었어요? 생명나무? 처음부터 생명나무 창세기부터 먹으면 성경 안 쓰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좀 나와야 그때 생명나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긴 선악과 두 개, 분명히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다고 했는데 선악과 홀딱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 그 말씀, 그 율법, 그거를 더 좋아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혜와 복음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 살아나야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멀쩡한 맨정신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죽었다 살아나야 믿는 거야. 사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 그래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말, 마신다, 이 먹는다 이런 말이 이게 성경 이제 구약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이렇게 먹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정결한 짐승을 먹는다 이런 말 있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이걸 아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칼, 먹는다. 이 아칼이라는 말이 먹는다,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행한다, 이게 산다,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을 먹어라는 말은 정한 짐승, 정한 짐승대로 살아가라는 말이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부정하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설명할 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때 제가 가만히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 보니까 껍질째 먹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까서 먹더라고요. 왜 껍질 까고 알맹이만 먹어요? 먹을 때는? 여러분한테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이게 껍질째 먹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무래도 껍질째 먹다 보면 아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껍질을 까고 이렇게 먹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우리는 껍질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게 돼 있어요. 알맹이가 맛있게 돼 있다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껍질 까고 먹으라는 거야. 그 껍질 까주는 것이 지금 타작해 주는 거야. 지금 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껍질을 까주는 거라고 지금 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주고 싶어 하냐면 껍질 까서 음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예수님의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도 아닌데 뭘 먹고 뭘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뜯어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핵심이 온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온 거예요. 진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는 이 말씀을 풀어서 요거를 껍질을 까서 예수를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껍질을 까서 예수를 먹을 건데 그 예수를 먹게 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러면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었더니 내가 내 몸을 유지하는 내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율법을 먹으면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먹는 대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점점점 자라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기 때부터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먹으면 율법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먹으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엑기스라는 복음을 먹어야지 그것 말고 껍질을 먹으면 안 된다. 껍질과 복음을 이제 알맹이를 같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건 껍질도 같이 먹는 게 있죠. 어떤 건 껍질도 같이 먹고 그래요. 어쨌든 자 먹었어요. 사람이 먹으면 그냥 항문은 그대로 탁 막히고 이 안에서 막 점점 이렇게 터질 만큼 빵빵하게 이렇게 뻥 터지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자,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싸게 돼 있어요. 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싸든지 뒤로 싸든지 이게 싸는 게 없으면요, 인생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요, 힘들어요. 가스만 안 나와도 죽어요. 힘들어요. 막 가스만 안 나와도 배가 막 빵빵, 가스가 가스 막 이러고 큰일 난다니까 이거. 뒤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뒤에 나올 때 우리가 먹는 거에 영양분이 뒤로 쫙쫙 빠져나갈까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니죠. 아니에요. 살과 피가 되는 거를 딱 뽑아내고 그 핵심 엑기스를 그대로 뽑아내고 나머지 껍질을 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되는, 자, 살과 피가 되는 음식을 그대로 엑기스를 그거다 싹 다 골고루 몸에다 분배시켜 놓고 그 나머지 쓰레기를 뒤에다 쫙 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그 참 가르침이라는 건 참 놀랍죠. 복음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엑기스라는 이 복음을 먹고서 그거 말고는, 그 말씀 말고는 껍질이라는 율법이 점점 밖으로 뒤로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자꾸 빠져나가고 복음이 자꾸 새겨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계속 복음이 심어지고 율법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율법이 심어지고 복음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뭔가 몸의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럼 살과 피가 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거 큰일 난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린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과 피가 된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자, 이게 살과 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게 사는 거야. 너희들 뭘로 살 거야? 먹는 거로 사는 건데? 마시는 거로 사는 건데? 뭘 먹고 뭘 마실 거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복음을 먹고 마셔. 그러면 껍질 율법은 다 빠져나갈 거야. 복음을 먹고서 너희 심으면 율법은 빠져나갈 거야. 네 속에 있었던 율법이 빠져나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함을 자꾸 버려야 되죠. 뒤로.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너 먹어라.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정한 대로 살고 부정한 대로 살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말씀. 자, 복음을 먹고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꾸 물고기 밥 먹고 토끼 밥 줄 거 자기가 먹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개 사료 그거 갖다 막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우유 말아서 먹고 이렇게 개 사료 같은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사람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 줄 그 사료들은 동물에게 영양분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식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그걸 먹고 살으셔야 합니다. 자, 취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취미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취미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자, 누룩이 섞인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성령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따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왜? 묵은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게 조건적이었으니까. 그게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은 대표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건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야, 너 전도 열심히 해봐. 너 기도 열심히 해봐. 너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봐. 너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또 못하면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나 이거 전도도 못했어. 나 이거 기도도 많이 못했어. 나 봉사도 많이 못했어. 나 어떡하지?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주눅 들어가기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자녀들이 10명 있어도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사랑스러운 이런 게 아니고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엄지는 엄지라서 귀엽고 사랑스러워, 멋있고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엄지하면 엄지척 이거잖아요. 엄지척. 머리 벗어지고 배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 그러니까 엄청 멋있잖아요. 이거는 뭐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엄청 중요하잖아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가운데 가장 커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긴 또 이제 결혼할 때 손가락 금반지 껴야 되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는 너 없으면 병신 되니까 안 돼. 이거 너무나 이게 아주 귀하단 말이죠. 너무 귀한 거예요. 다 모두 아름답다. 자녀들을 볼 때 누구 하나를 갖다가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고. 못 준다고요. 이건 이래서 이건 못 주겠고, 요건 이래서 못 주겠고, 요건 이래서 못 주겠고, 그렇게 그만큼 다 귀한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늘나라 올라오면서 너는 상급 많이 줄 거야, 너는 상급 조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받아들여도, 예수님 안에서만 살기만 해도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이 다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 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면 된 거지. 우리 예수님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거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 받으려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다른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다 알 텐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이상하게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자꾸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너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열심히 안 해? 너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 그런 말이 딱 맞는 말 같잖아요. 선악의 말씀은 딱 맞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율법이야.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먹었으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예배라는 성을 막 쌓아갑니다. 자기가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그런 식으로 예배하라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신다 그랬지. 영과 진리 예배를 찾아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라는 말은 뭔가 성을 막 쌓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바치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온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거룩해야지 막 거룩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줘라, 이해시켜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시켜줘라. 그거로 예배드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뭐 찾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배만 계속 주구장창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막 하나님 막 낫게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막 성령 충만한 나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안 해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만 하면 돼. 새 포도주만 마시면 돼.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금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 그렇게 해서 역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식이 이제 계속한다. 그 사람 또 틈만 나면 금식한다. 하나님이 야 틈만 나면 너 밥 굶어. 아니 성경 어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해. 너 틈만 나면 밥 굶어.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너 틈만 나면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맨날 밤새 잠. 아니 밤에는 자야 되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오는 것도 불행한 거야. 잠이 오는 것도 행복인 거라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자서 그렇지. 잠이 오는 것도 그 행복이란 말이에요. 잠이 안 와봐요. 미쳐요. 잠은 자고 싶은데 안 와봐요. 싸고 싶은데 못 싸봐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봐요. 생각해 보시라고. 힘들다고. 쌀 때 싸고, 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이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만드신 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밤새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널 기도 응답해 준다고? 너 금식해야지, 너 밥 굶어야지 내가 기도 응답해 준다. 그런 식으로 물론 너무 안 될 때 너무 괴로우니까 막 밥도 안 먹힐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밥도 안 먹히고 이럴 때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평상시에 그리고 눈물도 안 나는데 그렇게 괴로운 일도 별로 없는데 막 오늘부터 작정해 막 단결 써가지고 이렇게 탁 머리끈 하고서 오늘도 금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뭔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보고 잘 먹어, 잘 먹고 기쁜 마음을 가져. 주님 안에서 너 염려 너무 하지 마. 근심 너무 하지 마. 너무 교만하지 마. 너무 너 불행하게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주님만 생각해. 주님이 너를 아버지로서 너의 신랑으로서 잘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잘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그런 하나님이지 말이에요. 생각해.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겠더라고. 나 그전에는 진짜 율법의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느끼니까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가득 차니까, 그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만 드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너는 묵은 포도주로 먹지 마라. 그거로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풀어내는 예배.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뚜껑을 열었다, 해석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해라. 영이라는 말씀을, 너 안 보이잖아.
영이라는 말씀 모르겠잖아. 이거를 진리로 풀어줄 거야. 목사님이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찾아올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쉽게 우리한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추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셨다. 믿는 자마다 피스티오, 네가 믿어. 그거 믿어. 그러면 네 거 될 거야. 그럼 그게 네 거가 될 거야. 안 믿어? 그럼 네 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믿어. 네 거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그 믿어. 그냥 믿으면 네 거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찾아올 거야. 안 믿으면 네가 안 믿는 그 하나님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잘 생각해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순서대로 계속 읽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구약부터 읽기 어려우면 신약부터 시작하세요. 신약부터 시작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습관이 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당신을, 또 여러분을 모두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인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 이미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주의 사람들, 진실로 주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